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는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김용준 목사님 나오셔서 아벨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은혜와 저주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구속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뱀을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그들이 두렵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옷 입히 그 날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주시면서 비록 그 순간에는 헤어지고 낡게 되는 옷을 주셨지만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옷은 영원히 낡지도 않고 영원히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인하여 생긴 이 죄가로 인해서 그들이 결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그들이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사건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뒤로 얼마큼 어떻게 또는 얼만큼의 사람을 가인과 아벨 말고 아담과 하와가 생산했는지 출산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구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족보를 가시면 그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더 산 후에 얼마큼 더 살았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 4장의 기록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다는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을 주셨고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비해 주셨으므로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에 대하여 설명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점을 잠시 보면 이렇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인지 사실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가인과 아벨이 성년이 되었는데 그 나이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세월이 지났다라는 그 시간적 단서 외에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으로 봐서 이들이 스스로 농사도 짓고 스스로 양을 칠 만큼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먼저 가인, 형인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동생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사실은 받았으나라는 이 구절이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 본문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도 않고, 사실은 양을 드려야 되는 제사의 방식은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에 따른 것이므로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단정하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문제점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가인이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은 제사는 그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을 때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아벨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자꾸만 인간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에 자꾸 치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므로 그것은 선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지, 아벨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믿음으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문제를 먼저 여기서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인은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려서요? 여러분, 왜 그러면 에서는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다고 설명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뿐이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 우리 3장 12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0면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390면 요한 1서 3장 12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악할까요? 오늘 창세기 본문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해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무엇인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선언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인과 선인의 기준의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됩니다. 시편 1편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이죠. 사실은 믿음에서 떠난 자가 악한 자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다시금 인간적인 원리로 환원하여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조금 해를 가하거나 나한테 바른 소리해서 내가 짜증나면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용주의고 실존주의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내 생각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은 악인과 선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에서도, 이삭도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 때 토기가 그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왜 나는 미워하고 또는 왜 나는 사랑하고 저 사람은 왜 미워합니까? 또는 왜 사랑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한 사람을 미워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부여받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이 순종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여러분 평가인데요. 다른 제사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는 제사에게로 눈이 쏠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다시 창세기 4장 6절로 넘어와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아셨죠. 그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노를 행함은, 그래서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냐?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어찌했을까요, 가인이?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정말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기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 어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의 분노와 내 마음속의 미움과 내 마음속의 죄악이 나를 여러분 컨트롤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처럼 도리어 가인의 길을 행하려고 합니까?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인은 여기에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가인은 거기서 돌이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가인은 분노를 냈습니다.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지 듣지 않는지의 기준이 믿음과 그리고 믿음이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광야에 낮추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죄를 가리켜서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주를 해야 되는데 또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얽어매는 것이 많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에 대하여 피 흘리도록 싸우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 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오늘 이 죄를 다스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을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노를 조절할 것을 요청합니다. 분노가 굉장히 심각한 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희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이 분노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분노가 나기 시작하면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분을 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더라도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가인에게서 살인은요, 바로 그가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게 된 것이죠. 죄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여러분 살폈듯이 틈을 주는 순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그 사이에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살짝 비틀었을 뿐이지만 사탄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아니 죽지 않아 라고 속였던 것이죠. 오늘 가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발생했을 것이죠. 그러나 듣지 않으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결국 이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쯤이라도 가인은 회개를 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인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하나님,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적반하장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마치 머리만 쳐박으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꿩처럼 그렇게 죄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가인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감추고 숨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한 이 죄의 문제는 결국 가인에게서 그 심각성이 부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인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인에게는 심각한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저주의 말씀을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제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소산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유목민들이 유목을 하는 이유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홍수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 죽었던 것을 볼 때 꼭 정확하게 동일하게 그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니 너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여기서 이상한 말을 내뱉습니다. 13절,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마 성경 안에서 가장 낯이 두꺼운 사람을 꼽으라면 가인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회개는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중한데요?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는데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죄가 클까요? 자신의 아우를 죽인 그 형벌만큼, 그 아우의 죽음만큼 과연 가인의 형벌이 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 크다고 외치고 이 형벌을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죠. 깎는 것 말이죠. 교회 와서도 깎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우리들에게 선언이 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성경을 자꾸 헷갈려 읽습니다. 그럴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 글자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도 안 보여가지고 자꾸 딴 데를 읽게 되네요. 여러분 그 고통 아시죠? 네. 저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용서의 사죄를 내려주십니다.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징표를 줄 테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오히려 7배나 더 받을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사실은 창세기 이야기이고, 그러니 가인과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던 것과 어떻게 그가 죄를 졌는 정도의 수준에서 자꾸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모습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의인의 피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아벨이 나오죠, 여러분. 뭐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아벨이 등장합니까? 의인의 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피로 달아놓은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자꾸 아벨의 제사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 전체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벨이 흘린 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착각을 했는지 한번 히브리서 12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어요. 더 나은 제사, 예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었던 것이죠.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아벨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므로 의로운 게 됐죠. 근데 우리는 뒷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벨에 대해 설명할 때 아벨이 더 좋은 제사, 그러니 우리가 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해 왔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신약 전체가 우리들에게 아벨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내용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그가 죽었으나 그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설명했죠.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다 잘못 볼 것을 다 아셨는지 바로 뒷장에다가 아니 그게 아벨이 한 얘기는 제사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를 앞서서 미리 상징하기 위하여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해 준 것이죠. 이렇게 12장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읽어왔으니까 당연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마는
사실은 신약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이 흘린 피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읽어오는 버릇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애써 애면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여러 번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을 아주 낱낱이 샅샅이 뒤지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을수록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은 그냥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런 살인 사건의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의로운 자의 흘린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흘린 피보다 더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어떤 것도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외에는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낱낱이 보여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읽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가인의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떠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가 믿음 없음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창세기 처음부터 낱낱이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림자와 실체를 통하여 더욱더 정확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